시간이 되었으므로 12월 18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대신에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졸업생은 청년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발표회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 과정마다 선생님들과 저희 모두에게 무한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오늘의 찬양처럼 저희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동행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돌아가는 길까지도 동행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새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을게요.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이제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 거면 저기 애굽에서 죽게 할 것이지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 불평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내용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이제 보자라고 말한 장면을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나 표현들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그 두려움이 어떨 때는 비난으로, 어떤 때는 짜증으로, 어떨 때는 뭐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발현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약간 이제 비슷한 연장이 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성경 내용들을 이제 보면 지난주에 이제 14절까지 했어요. 14장 14절까지 했어요. 그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진정시키는 모세까지 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자손들한테 앞으로 나가게 할 거다. 여기 앞에 홍해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게 갈라지게 이제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건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너네를 다시 뒤따라올 거다. 끝까지 쫓아올 거다. 거기에 모든 군대, 모든 그의 병거, 마병 뭐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할 건데 그 완악한 마음과 그 군대들을 통해서 영광을 내가 얻을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바로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애굽 영광을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사실 10가지 재앙 계속 있었잖아요. 그걸 하신 이유가 뭐였죠? 벌 주시려고?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목격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하고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다시 비난하고 다시 도망치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계속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진짜 이거 보여준 거 그거 너네 벌써 잊었어? 다시 생각해봐. 그때 그거 내가 괜히 보여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마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들을 때까지 까먹었으면 또 다시 알려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들 뒤로 옮겨왔어요. 19절 보면. 그리고 저번에 했던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 있죠. 지금은 낮이니까 이제 구름 기둥만 있는데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 뒤로 왔어요. 왜 뒤로 왔을까요? 이제 가야 되고 뒤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여기를 이제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앞서 가시면서 길을 이제 뚫고 가시는 거였는데 이제는 진 뒤로 와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오고 여호와의 구름 기둥도 이제 앞에서 뒤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19절이고요. 20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구름이 엄청 끼고 막 흑암이 있어서 지금 앞이 안 보여. 근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해. 여기 사람들은 이제 도망칠 수도 있고 만약에 오면 피할 수 있게끔 뭔가 서로가 보이는 그 정도의 밝기가 있었는데 저쪽은 구름도 껴있고 흑암이 있어서 앞으로 못 가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좀 이제 자고 쉴 수 있도록 밤 동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새벽이 됐는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홍해 갈라지는 거 막,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뭐 말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약간, 와.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냐. 바다 위로 그냥 손을 내민 거가 끝이에요.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손을 내밀었더니 이제 바람이 그때부터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불어가지고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이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바다인데 마른 땅이 됐으니까 육지가 돼서 이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물이 갈라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조금씩 이동하고 새벽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은 흑암에 있다가 새벽이 되고 이제 조금 보일만 하니까 그때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추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여호와의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이제 어지럽힌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밤이 됐어. 여기는 조금 밝아. 저쪽은 진짜 어두워서 꼼짝도 못해. 거기다가 구름까지 껴가지고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모세가 바다에다가 손을 내밀었더니 큰 동풍이 일으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양옆에 벽에 기둥으로 세우고 여긴 육지가 됐어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씩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됐을 때 이 사람들도 이제 보여야 되니까 새벽이 동트자마자 이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아까 그 구름 기둥으로 혼란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거가 바퀴가 벗겨지고 달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막 이제 계속 열심히 도망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어쨌든 지금 따라가고는 있는데 애굽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따라오는 건 보이고 있고 소리도 들리겠죠. 말소리, 병거소리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겠지 하고 지금 이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어느 정도 도망가고 애굽 사람들 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세요. 다시 손을 이렇게 위로 내밀어서 이제 물이 다시 덮이도록 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다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기부터 물이 덮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직 덮이기 전에 이제 빨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 그들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도 다 덮고 이제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아직 가고 있고 아직 덮기 전이고 좌우의 벽이 계속 있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서 물론 이제 가느냐고 뒤에 못 돌아보기도 했겠지만 눈앞에서 뒤에 애굽 사람들이 바다에 잠기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분명히 따라오는 소리도 들었고 병거 소리, 뭐 마병 이런 거 막 엄청 모든 군대가 쫓아왔으니까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지금 바다가 조금씩 잠겨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싸우고 계시는데 그냥 싸우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 덮여서 애굽 사람들이 다 잠겼구나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뭐 바다에 떠 있거나 없어져 있고 분명히 뒤에 따라하는데 없어. 그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그동안은 모세에 대한 불신이 되게 엄청났는데 눈앞에서 또 그거를 목격하고 그동안 10재앙은 사실 1, 2, 3재앙만 다 같이 일어났지 4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옆 동네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딱히 나한테 안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상황이 다르죠. 내가 직접 쫓기고 있고 진짜 따라오고 있고 따라잡히면 내가 진짜 죽을 거고 다시 그 삶을 반복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눈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진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맨날 모세하면 홍해 뭐 가르고 막 이렇게 밈으로만 봤던 그런 게 지금 오늘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갈라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와,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거기 애굽 사람들을 이 물에 바다에다가 생매장을 시키실 수가 있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애굽 사람들을 뭐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서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냐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죽었다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눈앞에서 두려움의 존재를 없애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눈앞에 바로 내 뒤에서 코앞까지 따라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사라지고 덮어지고 없어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두려움, 불안함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일까? 막 뭐 애국 사람들이 잠복 진입한다고 막 조용히 살금살금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진짜 모든 이런 거를 다 데리고 소리 엄청 크게 내면서 너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그냥 물이 갈라진 기적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홍해를 통해서 두려움을 덮으시고 이렇게 뭔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 기적이 일어났다. 요거에만 그동안 약간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하나님 생각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뿅뿅뿅 이렇게 하면 이제 팍팍팍 갈라지고 막 약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물을 갈른 게 그게 큰 능력이 아니라 눈앞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이제 그 알바임. 오늘 제목이 알바임이에요. 이거 알바임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포르투갈전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알바임이 뭔지 아시는 분? 한 명? 모르시는 분? 지금 알바임 이거 너무 맥락도 모르겠고 지금 너무 이상한 제목이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고 학생들 몰라요? 아는 사람 다시. 아는 사람 없어? 3명?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짤을 가지고 왔어요. 띄워주세요. 아, 이거 한 장씩 보여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네. 요 가운데로 조금 이렇게. 네. 이거 뭐냐면, 이제, 지난달 11월 28일에 포르투갈 전이에요. 전에 뭐라고 했냐.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거 아님?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죠. 왜냐면 우리가 어디죠? 졌잖아요. 두 번째 경기에서.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기면 16강 올라갈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누가 댓글을 달아줬어요. 우승 후보임 점점 이렇게. 이 우승 후보임 점점 이건 뭐예요? 포르투갈 못 이긴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불가능하다가 지금 우승 후보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쓴 사람이 뭐라고 알바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포르투갈 전에 밈이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저 알바임이 이제 너무 웃긴 거죠. 그럼 사실 우리가 알바 아니고 저거 포르투갈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거 우리가 알바 아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우승하기를 응원해보자. 그러면서 뭐 확률 계산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경기 전에 엄청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을까요? 지금 더 유명해졌어요. 이겼으니까. 알바임 했는데 진짜로 알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거를 오늘 본문이랑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시켜보면 여기서 포르투갈은 뭘까요? 네? 애국 사람. 맞아요. 애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존재인 거죠. 포르투갈이 두렵죠. 왜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존재랑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포르투갈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가능 앞에서 더 큰 능력을 희망해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어보면서 그게 두려운 게 그 알바냐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알바임의 정신 같은 게 이제 여기 어디냐 Z세대들, MZ세대들 안에서 계속 이제 어떤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알바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은 그런 게 저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박스 있죠. 거기에 뭐냐면 알바임은 온갖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Z세대가 핀 우산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알바임을 가지고 논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사도 되게 많이 나가고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알바임은 Z세대가 핀 우산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뭐 김원식 카이스트 미래세대 행복위원회 위원은 비하와 혐오가 난무하는 디지털 공간에 주로 서식한 Z세대가 사회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마음을 흔드는 요인이 너무 많아졌다. 알바임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려는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뭐 소설가도 여기 꿈은 이루어진다가 집단의 의지라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개인주의에 으쌰으쌰라며 알바임은 난 좋아라는 뜻의 뭐 아임파인처럼 들려 스스로에 대한 응원 같기도 하다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알바임에 대한 그래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글을 또 다시 리트윗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제 말버릇이다. 그러면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읽으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부여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마무리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까 전에 방금 앞장이랑 뒷장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앞장은 진짜로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움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 걸 소망하는 거, 희망하면서 가능성을 믿어보는 거 이런 정신이라면 뒤에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거기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는 결국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부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의미와 가치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이었냐면 가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치를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지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제가 어저께 뭘 봤는데 어떤 미국에서 대학교 강의 같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이제 이거 가지실 분을 하면서 뭐 얼마짜리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5만 원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 가지실 분 하면 여기서 이제 다 손을 이렇게 드는 거죠. 거기 사람들이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막 구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 가지실 분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닥에 팽개치고 막 발로 밟았어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실 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손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싶어 하냐 하면서 이게 지금 뭐 구겨졌든 발로 짓밟든 상관없이 이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치는 이게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지니고 있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짤을 어저께 또 봤어요. 제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없죠. 아까 그런 거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는 거,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보이는 걸로만 보지 않고 보이는 거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거는 내 몫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5만 원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저거 더러워졌네 나는 안 가져.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그 사람은 그 5만 원이 갖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그걸 끝까지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알바임의 정신은 뭐냐면 그 승리가 주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제거되는 거가 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치는 온전히 이렇게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렵고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반응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두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알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걸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두려움 앞에 질 수도 있잖아. 그냥 두려움은 두려움일 수도 있잖아. 그냥 두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 알바임 뭐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알바임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는 것만 보고 그것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넘어서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 그거 알바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믿냐?
두려움을 알바임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그 믿음인데 그게 뭐냐?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알바임이라고 반응할 수 있게 돼요. 왜? 그거 아무리 나쁘게 흘러가도 그거 우리가 알바임? 왜냐? 알바임? 하나님 선하신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어둠에 파묻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둠, 그거 알바임, 나 건져내줄 사람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외롭고 그 괴로움에 사무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 앞에서 우리는 외로움, 그거 알바임,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믿는 사람들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알바임을 해버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은 거예요. 그거 포르투갈 이길 수 있지 않아? 그거 뭐 우승 후보 그거 알바임? 이기면 되잖아. 그 믿은 거죠. 거기서 소망을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성을 본 거고 거기에 가치를 둔 거예요. 우리도 다들 막 뭔가 안 된다고 하고 뭐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 어렵다고 하고 할 때 거기다가 그거 알바임?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방금 말한 하나님이 선하신 거, 예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게 믿어지면 두려움은 그거 알바임이라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는 두려움을 그리고 두려움과 불가능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그 너머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믿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갈 불가능에서 가능을 소망해 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게 지난주에 말한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뭔가 오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조금 살짝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알바임이 안 됐었어요. 방금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 뒤에 따라오는 거 그거 알바임?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여태까지 구름 기둥이랑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그거 알바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경계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믿어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못 믿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이미 우리랑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알아채지 못해서 그렇지 뭔가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건 이미 충분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알바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 두려움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 그거 알바임?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고3 친구들이 있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진짜로 막 여러 가지 유혹들, 내가 뭔가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근데 거기서 저게 중요해 보여. 저거 이번에 꼭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는 알바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누구 어떤 뭐 선배와의 만남이 주일날 잡혔어요.
근데 말로 듣기로는 이 선배들의 모임에 안 나가면 약간 뭐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대. 뭐 이런 게 힘들대. 그러면은 주일 예배를 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뭔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거기에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선배와의 만남이 나한테 지금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고 나는 이거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거죠. 그때 믿음은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내 믿음에 의해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막 시험 기간이라고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하죠. 시험 기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걸 포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난 그냥 시험 점수가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앞날이 더 두려운 거고 뭔가 친구와의 만남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럼 나는 친구와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을 때 선택을 더 두려운 것 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경외라고 나와 있지만 세 번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한 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막 두려워서 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지금 세 번역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더 두려운 쪽으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근데 난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그럼 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그거 알바임이 가능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냐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건지고 계시고 건져내실 것이라는 거. 어떻게? 임마누엘. 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 다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대림절이 이제 성탄절 40일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절기를 막 지키진 못했어요. 근데 대림절이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이제 성탄절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를 밤이나 낮이나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하나님 선하시고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으면서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실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냥 그거 막 엄청 연연하면서 하지 않고 알바임이라고 두려움 그냥 내칠 수 있게 하나님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말하면서 겁을 줍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인생 망하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알 바가 아닌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거기서 건지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 감사드리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없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선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의지하며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 아뢰면서 주님 앞에서 보냈던 그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보내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알바임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심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을 알바로 여기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계산제일교회 고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